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찜통 같았던 무더위가 이제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까 완연하게 가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교회에서는 국내외 선교를 다녀왔고 또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나는 이 여름에 무엇을 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너도 이 여름에 한 것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보고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푸드뱅크에서는 푸드뱅크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거의 한 15년, 한 20년에서 20년 정도 푸드뱅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바닥은 습기로 인해서 타일들이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쥐가 들어와서 여기저기에 소변을 싸서 찌린내가 나는 그러한 곳이 푸드뱅크였습니다. 그리고 벽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벽에 둘러붙어서 거무스러움하고 그리고 천장은 베니어판인데 이제 물이 스며들어서 물자국이 나기도 하고 또 썩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전등수도 적다 보니까 푸드뱅크가 전체적으로 어두침침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를 위해서 17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이면은 푸드뱅크에 와서 도시락 반찬 배달과 그리고 기부물품을 수령해오는 한 권사님과 함께 내부 수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서를 짜기는 했지만은 계획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내부 수리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다 준비한 상황에서 내부 수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일을 저질러 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이 공사를 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괜히 일을 시작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루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다 채워지고 또 공사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어려움 없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분들이 이제 헌물과 또 기부를 해주셔서 푸드뱅크 살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외부에서 고등학생과 그리고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보통 한 7명, 많게는 10명씩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작은 손이지만은 도와줌으로 인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싶었던 이 푸드뱅크 내부 수리를 잘 끝내고 이제는 산뜻하고 쾌적한 푸드뱅크로 변모했습니다. 옛날에 푸드뱅크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푸드뱅크를 오셔서 와, 야 라고 하는 그런 환호를 지르는 거 보면 그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힘들었지만 왜 했나 싶었지만은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무사히 이 푸드뱅크 내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물품으로 몸으로 오셔서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푸드뱅크 사역을 시작하면서 분명한 사역 방향과 그리고 목표를 가졌습니다. 푸드뱅크가 외부적으로는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구제하고 또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안산강림교회에 조그맣더라도 선교와 전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드뱅크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관과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푸드뱅크 이름 하나 더해서 저의 이름 하나 더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상상하고 추측할 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천국에 가보았습니다. 천국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 곳인가 100분의 1, 1000분의 1은 보고 온 사람입니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은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이 세상에 더 살고자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더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긴장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급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세상에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바울의 남은 인생의 과제이자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헬라어 필로토 무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한번 노력해본다, 그냥 한번 시도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망을 갖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야망이 많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이루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 몇십 년 동안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나의 야망으로 삼고서 내 인생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다, 뛰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았던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모든 명성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은 어떤 모습이든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빈 털터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나는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게 되면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의 신앙관이 이중적인 신앙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내가 원하는 인생 마음껏 즐겨보고 그리고 천국에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천국 문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깔려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 후회 없이 살면서 즐겨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뭘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쉽습니다. 평안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값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좁은 문 앞에서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쉽고 평탄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이게 주된 관심사고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큰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값없이 안겨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관심사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명품 핸드백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거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은 연습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여행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리허설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짐이거나 고통이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녀들이 자라서 성공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인격자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엄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닮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찾습니다. 들에서 형제가 일하다가 형이 돌로 동생을 잔인무도하게 돌로 쳐 때려 죽이는 일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마귀가 닮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오래 슬퍼하시면서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 나를 닮은 거룩한 형상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그 몸에 다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룩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일하십니다. 죽도록 보기 싫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고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격을 바꾸십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차분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기질을 바꾸고 나쁜 습관을 바꾸십니다. 더 거룩한 자리로 나가면서 예수님처럼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합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형성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오래 참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선하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서 찬송을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입술로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글썽글썽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3D 업종의 일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고 그리고 피곤할 때는 주무셨습니다. 게다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셔야 했기 때문에 더 피곤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숨만 얹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셨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꿋꿋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섬겨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비웃고 비판하고 조롱하더라도 맡겨진 일을 꿋꿋하게 참고 견뎌내는 것,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서 남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칭찬이고 가장 큰 상급인 영혼 구원하는 이 상급을, 이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칭찬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이고 영광입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 그것만이 남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목요 전도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마다 오후 전도, 이제 동네 전도를 나갔는데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갔는데 그 교회 아래에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신통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러한 노년의 할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 할머니를 찾아오는 그러한 무당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할머니를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는 것이 헛수고 올 테니까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초반에는 아무리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주 목요일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서 할머니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할머니의 마음이 열리면서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말벌집이, 엄청 큰 말벌집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생겼는데 그것을 할머니가 발견을 하지 못해가지고 말벌집을 떼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따님이 인천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일이 있어서 인천에 가셔서 안 계실 때면은 그냥 그 집 앞에서 조용하게 기도만 하고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저는 이제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천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이 할머니의 딸이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따님이 이제 교회 사모님에게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님이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그래서 가지를 않았는데 이 할머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따님 집에 와서는 이제 내가 강화에 있을 때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뭐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 할머니가 오래 가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따님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장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도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의수되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배와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안산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